하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그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꾸 이것 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복음. 오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뭐 통계를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좀 보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한국에 43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를 좀 뛰어넘어서 미국, 뭐 중국, 뭐 동남아, 뭐 유럽, 아프리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사실은 다른 복음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바른 복음을 회복하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신비한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고 틀린 복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잠깐 했지요. 복음뿌리. 복음뿌리입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이것 하기 위해서 훈련 속으로, 때로는 선교지에, 때로는 전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가야 이게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뭐 이렇게 믿어지면 좋은데 이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참 그런 현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저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라는 어떤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선포하는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를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인턴십은 현장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또 우리 또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인턴십 현장은 전도 현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이해되고 나중에는 이 복음이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딱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고,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만큼 그걸 견디게 되는 거죠. 또 그걸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견디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복음 뿌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오후에 이렇게 랩런트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잠깐 그런 생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우리 뭐 세연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인데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청년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좀 상상해봤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승리했는지 보고 드리는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는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은 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그 믿음,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응답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응답이요. 뭐 응답이라는 단어 앞에 참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좀 세상적인 의미와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 세상적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의 응답은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응답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요, 복음 누림이에요. 누림입니다. 누림이에요. 그 명절날 제가 진도에 갔었어요.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 진도에 대교 지나면 그 언덕 쪽에 진도 타워가 있어요. 갈 때마다 들르는 현장인데 1,000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특산물을 파는 데가 있어요. 특산물을. 근데 진도 홍주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파는 문구에 소나타급 홍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런 걸 써놨냐. 근데 아래 보니까 이왕 만들려면 그랜저급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아래 보니까 또 그랜저급 홍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달라고. 그 그랜저급으로 사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미쳤냐 사달라고. 미쳤냐. 그래서 못 샀어요. 사고 싶었는데 미쳤다는데 어떻게 사와요? 내 옆에 이제 구전도사가 있는데 사왔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이렇게 사왔는데 이제 구전도사가 하는 말이, 저기 파는 데 보면 시음하는 곳이 있대요. 최고 기회 아닙니까? 갔는데 따라가지고 진도 홍주가 술이 빨갛더라고요. 드실 분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혀를 대는 순간 바로 내려놨어요. 너무 독해서 중요한 시간표에 이거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참된 축복은 복음 누림이고요. 참된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참된 축복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받은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향해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절대 축복입니다.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복음 누리고 그 복음 누리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만큼,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복음 모르는 불신자가 알아봤다니까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비록 노예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죄인된 신분으로 있지만, 여러분 장관들을 살리고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실제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절대 축복, 복음 누림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절대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중요한 이런 많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교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 것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어떤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 신앙 고백 제대로 했더니,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반석.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반석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역경과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반석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이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니까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쫓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예수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종교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복음 앞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너희는 그랬어요. 내 제자로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늘 해야 될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위에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은 결국 모든 시선과 관심은 너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지만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지만은 뭐 다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다면 교회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네, 우리 자신이죠. 또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이 건물이 교회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죠. 이 교회를 주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세상의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뭐니 해도 그렇죠. 돈이죠. 거기에 기준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그게 살리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삶의 관계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교회를 뭐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몸을 세우는 각 지체라는 거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가 하나가 되고 각 지체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는 거예요. 참된 축복입니다. 참된 응답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한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을 누리고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집중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흩어진 현장에서 캠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저한테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하셔요. 이제 11월 첫 주에 제가 왔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지금까지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말씀에 제가 틀리다 맞다 이전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 마음속에 공감이 가고 또 그 안에서 또 수긍도 하고요. 최대한 그것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뭐 지금까지 우리 현장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지역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어떤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2020년 집중 캠프하는 시대가, 집중 캠프하는 교회, 집중 캠프하는 성도, 집중 캠프하는 렘넌트,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1년은 12개월이니까 세 개 지역을 넣고 분기별로 집중 캠프하고 디데이 캠프 날짜를 잡아서 캠프의 어떤 내용과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문화 캠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감이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네, 한평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영암, 또 신안. 목사님 뭐 이렇게 멀리 가야 됩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목포 지역에 집중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맡아서 또 하나님이 중요한 강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하든지요. 또 이미 우리의 어떤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걸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디데이를 잡아서 그 디데이 날은 다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 날은 전 우리 성도들이 휴직계 내고, 아멘.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전 우리 성도들이 휴직계 내고 휴가서 내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훈련 받는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또 그래야 또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할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전도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다들 벌써 이제 한평 이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에이, 목포로 이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한평에 복음운동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암에, 또 신안에, 신안 봐도 우리가 자음만 가지만 신안은 1004개의 선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전도지 들고, 전도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무대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앞에도부터, 그래서 앞에도에 우리 심상윤 지사님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를 세워서 전도하면 할 말 많아요. 그렇죠? 캠프하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디데이 이번에 보니까 강사단 훈련 때 계속 캠프에 관한, 집중 캠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축복,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 드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 올인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현장에는 이거 있거든요. 흑암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 현장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로 이 복음의 깃발을 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넘쳐나는 이 흑암의 이 재앙과 저주를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집중 캠프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갈 팀도 구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훈련 받는 분들과 이 복음의 생명권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막 흩어졌어요.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드시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벌써 얼마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수록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현장에는 음부의 권세, 지금도 현장에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재앙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래서요. 여기서 여러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 여기서 이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땅.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조용히 어떤 마음이 이렇게 스며들어와야 됩니까? 살려내야 된다. 현장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흑암의 백성들,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여러분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함께 하신 이유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도 하며,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70인 제자를 보내셨어요. 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파송했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이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재앙과 저주가 따라가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흑암은요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냥 뭐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꺾고 밟고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이 추악한 것을 우리가 어찌 같이 삽니까? 그렇죠.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반드시 결박해야 됩니다. 다시는 못 오도록. 할렐루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뭘 주셨다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이 권능은 우리가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권능은 위에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죽지 않아요. 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고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통로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이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축복,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풀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이 키죠. 기도 응답이 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키를 주었으니까, 열쇠를 주었으니까,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까 이걸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고.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행하리라.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축복을 풀었다가 잠글 수 있는 모든 키를,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늘에서 풀어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어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기도 안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그래도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이요. 16장 23절입니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라니까요. 하늘문을 잠갔다 풀 수 있는 키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어요. 아멘. 아멘.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면 다 예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대로 안 하니까 또 안 할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는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모든 축복을 더불어서 나눠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